오늘 창립 6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양지온누리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베델교회로 이 지역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신 분들의 헌신이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양분을 힘입어 온누리교회가 된 이후에 6년 동안 이같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위대한 혼이라 불리던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을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사회악을 지적했습니다. 망국의 7가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상업, 세 번째 노동 없는 부,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신앙. 간디가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메시지를 발했지만 이미 8, 9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7번째, 희생 없는 신앙, worship without sacrifice인 것 같습니다. 희생 제물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구하는 쉬운 신앙주의, easy believism,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해악이 되고 있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땅에서도 영광과 안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안일과 나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와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결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생명 건 희생을 결단함으로 한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 68주년 기념일입니다.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이데올로기의 그 이념의 투쟁 속에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내몰리던 비극의 날이지요. 분단 이후 공산화된 이북과 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길을 따라서 약 2km 정도 올라가면 거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순교하신 대부분의 순교자들, 그분들이 일제시대와 한국 동란시대 때 희생당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영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건강한 복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 없는 기독교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위험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구원이 주어졌지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얻는 구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지불하신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희생 없는 영생 찾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피정국 노예 가정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궤 말단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왕을 모반하고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아채고 왕에게 공로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부심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의 시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있지만 위기 앞에 애통하고 금식해야 할 시간도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교활하고 악한 음모로 유대인 공동체는 집단 학살을 당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로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대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자 모르드게는 이전에 자신을 장식하던 그 모든 화려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은 채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혼자 골방에서 통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왕궁 입구에 그 넓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광화문 아마 입구가 되지 않을까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그 길목에 앉아서 자신들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은 억울합니다 라는 사실을 1인 시위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 하만에게 억울하게 당해 학살당할 운명에 처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공개적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베옷과 통곡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점차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둘씩 함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역의 유다 사람들이 울며 불며 통곡합니다. 달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칼끝이 목을 향하고 있는데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죠. 칙령이 내려졌고 왕의 인장까지 찍혔으니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게 당신은 의롭고 똑발라서 바른 생활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로지 통곡하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할 뿐입니다.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하였고 진정한 유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의식이 유대 공동체 안에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함께 통곡하며 위기 앞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면 왠지 부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없는 귀한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에 급급해 와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나라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당파 싸움에 골몰하던 나라였죠. 전쟁 중에도 정가에서는 서로 의원들끼리 싸웁니다. 일제 독립을 맞이했을 때 신탁 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우리 민족끼리 분열하고 싸웠던 적도 많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로 남남 갈등으로 서로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조차도 이와 같은 하나됨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 하나로 뭉쳐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울어도 같이 울어야 합니다. 싸워도 같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운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통곡하는 자로 나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통곡이 계속되는데도 왕궁 안에 머무는 에스더는 전혀 이런 소식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부모처럼 길러주었던 오라비 모르드게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성문 앞에서 통곡하고 죄를 뒤집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에스더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염려와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새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모르드게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옷과 기름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스더 왕비를 직접 찾아가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행위예술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수종들 든 넷이 하닥을 보내 모르드게가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지를 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 하만이 계획하는 모든 악한 음모 전후 사정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전달된 왕의 칙령의 사본도 보냈습니다. 특히 하만이 유대인 학살의 인장을 받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헌납하겠다고 말한 것까지 밝혔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음모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악한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놀랄 정도로 침착했고 정확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의 시대는 언제나 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에스더와 그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습니다. 아마 소식을 들은 에스더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에스더는 깊은 고민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에스더의 답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은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억울한 유대인들을 구해주시도록 간청하라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께 누가 부름받지도 않은데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더 왕비조차도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서먹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기가 두렵고 주저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죠.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비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얼마나 고약한 법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최측근의 일부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분위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장에서 본 것처럼 모르드게가 밝혀낸 2명의 내시가 암살을 모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몇 년이 못 되어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 자신의 신복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왕에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에스더도 왕비가 된 지 이미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궁궐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왕비로 사는 것도 몸에 익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했을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페르시아의 법을 어겨가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자신의 모든 익숙한 환경들을 뒤로 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갈등 없이 간 분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선교사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선교지를 더 좋아한다고요? 예, 그 말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식년을 끝내고 선교사들이 돌아갈 때는 처음 헌신할 때보다 더 많은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울던 자매 선교사도 기억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안주하는 것이 보호의 본능이죠. 에스더가 갈등하는 것 무리가 아닌 이유입니다. 에스더가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는 적당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해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주하고 싶어하는 환경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답신을 들은 이후에 다시 본성을 거스리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은, 이 위기는 너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네가 유대인인 이상 홀로 안전할 수는 없다. 너의 집도 망할 수 있다. 왕께 요청하는 일은 유다 민족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에스더 너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모르드게는 통곡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독촉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누리는 모든 특권과 영광은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에스더에게 보낸 이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오늘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교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복음이 없는 미전도 종족의 운명은 믿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여전히 죄로 멸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피해 소리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찾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안심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다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찾으시는 책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을 구원하고 열방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도 이 땅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은 나 홀로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내 인생을 누리고 내 미래의 즐거움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존재로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이 받은 구원,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강력한 요청을 듣고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삶에다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산성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사흘간 철저한 금식, 단식을 요청합니다. 그냥 굶었겠습니까? 단식 투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구원할 리가 없다는 사실의 신앙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자신도 왕국의 모든 진귀한 음식을 거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한 여인의 결단과 선언이 민족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국경도 인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과 민족이 있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그 암울한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가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과 비전을 던지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세우는데 한국교회의 기여는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은 죄와 악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동성애와 자살의 사이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란과 이혼이 성적 순결보다 더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 무드로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의 갈등, 보혁의 괴리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결단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아가 왕비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극동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IT 대국이 되고 경제 강국 13위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하고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사명 가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그칠 만한 인생, 그렇게 이기적인 인생으로 보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받은 한국교회입니다. 많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이 큽니다. 내 일터의 복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CCC 총재로 섬기셨던 김중곤 목사님,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문은 모든 세대에 적용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절박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길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둘의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의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민족적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김정곤 목사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일부는 아직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위기와 환난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붙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살지만 인생은 3S로 표현되는 3단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겨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서바이벌 레벨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과 성공을 쫓아가는 석세스 레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significance 레벨의 삶,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을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도 특별한 사명이 있어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지역사회와 열방에 복음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았고 세계 선교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지금까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한 놀라운 성장과 함께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조국을 열국 중에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피의 메리라고 불릴 만큼 잔혹하게 개신교를 박해하던 영국의 메리 여왕 앞에서도 존 낙스는 나를 위한 생명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결국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교회를 위해서 제2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민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창립 6주년을 맞는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믿음의 결단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고 순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예배하는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다면 두 손을 들어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